여기 3절에 보면 도울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통이나 위험에서의 자유, 환난과 시련을 이김, 절망 중에서의 구원과 평안 등 모든 상황에서의 긍정적 가능성, 그것을 더해주는 힘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를 일컫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도울 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인간은 스스로 그런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런 인간을 의지하지도 말라.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해 사람은 그 사람이 힘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보여지는 바에 의해 판단해서 의지하고 말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코에 숨 쉬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코에 숨이 끊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남을 바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깔보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여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가능한 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기 쉽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더욱이 결정적인 것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거지가 거지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일이라 합니다. 맹인이 맹인에게 길 좀 가르쳐 달라고, 길 좀 인도해 달라고 그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로마 교황 비우스라고 하는 분은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교였을 때 조금은 나에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주교가 되었을 때는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교황이 되고 보니까 이제 절망적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교황이라고 하면 천주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이 숭배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스스로 보기에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이 교황을 신처럼 의지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교황인 나 자신도 또한 자기의 삶 속에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고 피조물이며 게다가 죄인일 뿐 아니라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라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부족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신 구원의 주님, 사람을 영원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만,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만 가장 용감한 것이고 가장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하기 쉬운 두 존재가 있죠. 사람으로서 의존하기 쉬운 두 존재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 그것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지 안에서 세상에 인정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는 흔히 빽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그런 사람과 친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 친한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어울려 의존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은 경우에 또는 리더라든지 헬퍼라든지 또는 목회자라든지 이런 영적 지도자의 공식적으로 세운 권위에 의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도움을 얻는 디딤돌 정도가 돼야 되지, 그들이 반석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의지의 대상으로서 그 공동체를 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6절 이하에 쭉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릴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거의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의 미래는 창조적 권능을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미래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자꾸 변하거든요. 변하는 것은 진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잘 변하잖아요. 예? 얼마나 잘 변합니까? 변하는 것은 진리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것, 부족한 정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니까 부족한 종이 말해도 그게 진리가 되는 거지, 종이 종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펼친다고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공의의 기준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자기랑 친하면 정의예요. 자기랑 친하면 옳다는 거죠. 또 자기랑 친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 불이다 라는 식의 사고와 판단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또 한 번 더 천주교 성직자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국에 옛날에 울지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면서도 사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영달을 추구했어요. 부귀까지는 아닌데 영달, 다시 말해서 등용되기를 바란. 예? 그러니까 대주교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어쩌면 대주교까지 올 때도 그 영달을 소망하는 육신적인 목표를 가지고 왔겠죠. 근데 아마 그 이상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뭐겠어요? 교황까지를 꿈꿨던 것 같아요. 예?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물질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한번 병이 들어버리면 미쳐버린대잖아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해도 그걸 절대 놓지 않으려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 이 울지라는 사람이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라서 헨리 8세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헨리 8세에게 아무것도 보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백발이 다 된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런 고백을 했더랍니다. 지금까지 쏟은 노력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바쳤으면 내가 이런 비참한 꼴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썼더라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라면 여러분 그 후에는 늦어버리고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의 것에 소망을 걸고 지상의 부나 지상의 명예나 지상의 권력을 구하여 안달을 할지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허무하게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 바울에게서 유명한 부활장에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가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된 일에 힘쓰고 땀 빼고 힘 빼고 다니지 말고 주의 일에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부족한 힘이나마 지혜나마 최선을 다해 겸손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건만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려고 새벽부터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의지하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이 하루를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고자 주 앞에 왔습니다.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루하루가 이때여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으실 만한 건강한 믿음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오직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웃으며 행복한 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변함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들이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로 대신방 여정도 마무리되어집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과 심령들을 돌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종의 기도에 역사를 주셔서 각 가정 위에 개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사는데 부족한 종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 저들이 딛고 주님께로 가는 건강한 믿음의 디딤돌로서의 귀한 역할을 늘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9분 이상의 금식의 용사들을 지켜주시고 신령한 은혜 중에 금식하며 더 신령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